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벤디가 때께로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황해도 송화분입니다. 과수원집 딸이었어요. 대지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은 그때 불로지주라 그랬어요. 불로지주. 노동도 안 하면서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이유 하나로 숙청을 하고 처형도 하고 그렇게 가진 권한을 준 사람들이 공산당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6.25 전쟁 이전에 이미 48년도에 산속으로 피신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48년부터 지금까지 못 본 겁니다. 저희 외삼촌들이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많은데 다 공산당이 죽창으로 찔러 죽였대요. 그것도 예배당에서. 막내 외삼촌만 어리다는 이유로 안 죽이고 교화시켜 쓴다고 아버지 탄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6.25 전쟁이 50년도에 터졌으니까 그 2년 동안 아버지 탄광을 4번을 면회를 갔대요. 4번. 여러분, 황해도 송화에서 저 함경도 아버지는 얼마나 멉니까? 그걸 4번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 전쟁 터지더래요. 다녀오고 나니까. 그런데 산에 피신해 있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쪽지를 하나 보냈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쪽지에 뭐라고 글이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딸아, 황해도 장현군 소래면에 가면 최희화가 있다. 내 친구 아들이다. 최희화에게 시집 가거라. 저희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결혼은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 쪽지 하나 받아들고 황해도 저 소래 송화에서 보따리 하나 이렇게 계단에 보따리 좀 치고 황해도 장현은 바닷가입니다. 장현군.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거기 별장도 몇 채 지어놓고 아주 자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또 장현군에 있는 소래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데가 바로 소래입니다. 거기 기독교 신자가 꽤 많았습니다. 갔더니 저희 아버지도 없고 남편 될 사람도 없고 저의 친할머니가 반겨주더래요. 얘야, 너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니? 너는 산속으로 피신한 부모 얼굴도 못 보고 너의 오라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내 동생이 아버지로 끌려갔다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하면서 그 딸처럼 품어주고 어머니 방에 같이 잤대요. 남편은 뭐하고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받으셔서, 그때 미군정 시절 아닙니까? 미군정. 우리 조선과 일본은 미군정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되고 또 이렇게 처갓집이 공산당에게 처절하게 박해받는 걸 보고 아버지는 반공투사가 돼요.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비행기 위에서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고공 침투 훈련을 황해도 평안도에 이
반공 투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키나와에서. 그러다 어느 날 가니까 저희 할머니가 웬 자매를 안아주고 있어. 저희 어머니를. 너희들 부부다. 너희들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부부가 된 사이예요. 저희 아버지는 계급도 지우고 군번도 지우고 무명용사, 일명 켈로 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전쟁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공산당과 맞서 싸운 분입니다.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전쟁 끝난 지 60년 지난 지금부터 14년 전에 아버지는 육군 중령이었고 군번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군번을 가리고 계급도 지우고 켈로 부대와 함께 적진 깊이 침투되어서 공작을 완수하고 다시 백령도까지 오는 일들을 수십 번을 반복한 거예요. 4번 살아 돌아오면 그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백령도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그 사진이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었고 30년을,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 아내가 30년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사진들이 국가기록원에 지금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한 나라의 기록물을 저장하는 곳에 켈로 부대에 대한 자료가 17장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24장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안 놀래. 이러면 와 놀래는데 집에서 놀랄 생각이죠.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냐면, 어머님은 부모님이 산속으로 피신했을 때, 오라비들이 죽임을 당할 때, 동생이 아우지에 끌려갈 때, 얼굴도 본 적 없는 황해도 장현에 사는 사람에게 시집가거라 쪽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 따라 5도의 섬들을 유랑하면서 전쟁통 난리를 겪을 때도 마음을 지켰대요.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이 그토록 사랑한 한 남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오느니 한숨과 눈물밖에 없었대요. 처절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그저 예배당에 가서 울며 기도만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그때 41 과부고 30대 젊은 목사가 성도가 5명밖에 없는 그 동산교회 개척교회 그 새벽 기도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현 집사님, 이제 눈물을 그치세요.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그럴 때도 됐네요. 어떻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울고 울며 지냅니까? 벌써 여러 날이 갔는데 이제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현순옥 집사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으로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권면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멘은 안 하고 글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어머님이. 그리고
젊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마음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나요? 그런 질문에 얼마나 이 젊은 목사가 당황했겠습니까? 그것도 30대가 노련한 목사 같으면야 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대화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야말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6장 4절 6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깨붙었어요. 집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집사님,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집사님은 왜 그렇게 염려하며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 나면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만 하고, 염려만 하시잖아요. 염려병 환자가 된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 이분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집사님이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그때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밑줄 쫙 치고 이대로 살면 이 결과가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한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내 마음 지키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내 마음을 수행을 통해 도를 닦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는 그날 이렇게 귀한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고 밑줄 쫙 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가니까 또 염려할 일이 생겼더래요. 아들 녀석이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녀석이 누구냐? 이 녀석이에요. 제가 어머니 편지를 썼어요. 저 지난번에도 돈 떨어져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집 나갔다가 배고프면 들어오고 추우면 들어오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주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는 답이 없다. 기독교는 아닌 것 같다. 한마디도 썼어요. 제가 15살 시절입니다. 중3 때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모자지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새벽기도 끝날 때 어디 있었느냐? 124번, 125번 버스 종점에 있었어요. 오류동 종점이라고. 자,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선이 이제 서울의 마지막 끝이 영등포구 오류동이었습니다. 그 버스 종점에 기사 아저씨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버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기사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줘요. 차장 누나 두 사람은 그냥 졸고 있고 어머니를 본 거예요. 저의 어머니가 달동네 중턱에서부터 뛰어내려오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아, 이 자식 집 나온 자식이구나. 딱 차림이 벌써 집 나온 놈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엄마가 허락하면 내가 문 열어주고 널 태우고 가마. 이제 그리고 결국 어머니에게 잡혔어요.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평상시 하신 말씀은 뭐냐? 야, 일도야,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잖아. 왜 이렇게 방황하니? 집에 가자. 너 공부 열심히 해서 1류 고등학교 가면 네가 살 길이 열리고 우리 집안이 사는 거야, 이놈아. 그게 늘 하시던 말씀인데, 어머니가 은혜 받은 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변했어요. 정말 놀랍게 변했어요. 소년 최일도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오늘 많이 변했다. 깜짝 놀랐어요. 왜? 평상시 같으면 내 등짝을 때리고 가긴 어딜 가, 집에 가자 이러던 어머니가 그날 내 등짝에 대고 한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일도야, 잘 가라. 숨이 차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싹 돌아서 가셨어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어머니가 아닌데 왜 저러지 싶어요. 아, 그때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야, 다 임마, 야, 다. 그때 제가 버스를 못 탔어요. 왜? 어머니가 그때 찬송을 부르시는데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온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그때 어머니가 부른 노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 그러더니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어찌나 크게 하는지 우리 오류동 동네가 다 쩌렁쩌렁 울려요. 어머니가 키가 작아요, 키가. 그래서 별명이 삭개오 집사였대요. 권사 때도 삭개오 권사, 어머니 전도사로 은퇴하셨는데 전도사 시절도 별칭은 삭개오 전도사였어요. 키가 작다고. 그런데 큰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목청이 커요. 그리고 믿음이 커요. 어머니가 큰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모든 염려 버렸다. 십자가 아래. 우리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마다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서울역 앞에 지게꾼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요. 내게로 와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깨달아지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단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져서 집 나가는 자식 쫓아오셔서 그 등짝에 대고 한 말이
잘 가라예요. 잘 가라.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뻑하면 집 나가는 놈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러지 말고 잘 가라 하고 그러세요. 잘 가라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길 바래. 어차피 고맨 고, 갈 사람 가는 고, 이즈맨 이즈, 남을 사람 남습니다. 뭐 그렇게 가고 오는 일에 그냥 그저 그렇게 갈 사람은 가라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고 나니까 뻑하면 집 나가던 놈이 그때 어머니 쫓아갔어요. 제가 가지마 가지마 할 때는 뛰쳐나가고, 잘 가라 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어머니가 크리스찬으로 보이더라. 우리 어머니 진짜 그리스도인 같더라. 네. 여러분, 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염려병 천국이 되었어요. 염려병 환자가 너무 많아요. 지난 1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 여러분 15,000명이 넘는 나라예요. 매년 지금 14년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초국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저출산 국가로 됐어요. 저출산, 애를 낳지 않는 나라. 지금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와 무관리에 사는 주민들 중에 아기를 출산한 일이 2년 동안 우리 공동체 가족밖에 없어요. 애 울음소리를 못 듣는 게 시골 마을이에요. 이거 정말 이건 우리가 집단 무의식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고독사로 죽어간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2024년 한 해만 3,661명이 아무도 애도해주는 사람 없이, 슬퍼하는 사람 없이, 그가 죽었는데도 죽은 사실을 위층 아래층 누구도 알지 못하고 쪽방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봤더니 뜯어봤더니 죽어있어. 해골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3,000번 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3,661명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이 사랑해야 할, 섬겨야 할 이웃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과부가 된 저희 어머니에게 30대 젊은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한 것처럼, 여러분 감히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 깨트려야 합니다. 온갖 불안, 두려움, 초조, 근심, 염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평화는 환경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평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이 내 마음에도 있고, 천국에 없는 것이 내 마음에도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부터 내려놓는 것으로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 미움, 원망 탓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그 아픈 상처, 모든 트라우마 치유받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받으사 여러분의 아픈 상처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일어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